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 그 사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는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그 변화가 뭐냐면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느낌에 당신은 아픈 것 같다, 내 느낌에 당신은 어디가 아픈 것 같다, 그렇게 말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사해보고 수치 보고 얘기하자고 하시잖아요. 저도 건강검진 해보니까 다 수치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서 이 부분에 뭐가 나쁘고, 이 부분에 무슨 염증 수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좀 위험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바로 의사는 느낌보다 수치, 증거가 의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느끼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느끼지만 네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는 곧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맞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자, 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로써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그를 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무슨 뜻일까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노스코멘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을 포함해서. 자, 그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이 있잖아요. fire, 불이 있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님들도 배운 거, 그 지식은 뭡니까? 불은 뜨겁다. 이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불을 만져보니까 뜨거워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정말로 깨달을 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뭐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에요. 자, 헷갈려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다. 여러분,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100%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에 그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해야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관계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고 또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내면 속에 거하는 사랑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사랑 덩어리가 된 거예요. 사랑 덩어리.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덩어리로 거듭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덩어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이루셨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 벌 내리실까? 하나님 나 구원해서 탈락시켜버리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고 벽박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안 된다. 아니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분이 기쁘시게, 내 사랑하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일 거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또 우리의 삶에 실패를 했던,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실패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좀 더 하나님이 두렵고 해서 더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딱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향해서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그렇게 소리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포도나무 보고 맨날 열매 맺으라고 외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물기를 다 연결해 주면 포도나무가 그 물을 공급받으면 포도나무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맺으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면서 우리가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뭐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그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삶일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향 우리의 나침판으로 삼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 그 열매가 삶의 열매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디 안에?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빛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 밖에
불신자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단에 거하는 사람,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단에 거하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면 거리낌이 있는데 죄와 불의와 거짓 가운데 어둠에 거하면 항상 부끄러움이 있고 숨고 싶고 그렇지만 공포가 있지만 비단에 거하니까 물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에 이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성도님들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라고 딱 말씀해 주잖아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고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미움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아니면 정말 그럴 수 있어? 순간적으로 미움의 감정이 살짝 들었다가 아니지. 이런 순간적인 미움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이 미움의 감정은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모레는 저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미워하고 내한테 조금만 걸리면 분노하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지속적인 미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미움의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들려면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2019년도에 중국 우한시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폐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이름이 원래 이름이 우한 폐렴이잖아요, 그죠? 이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우한시에 폐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한시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우한 폐렴이 막 우한시에 돌고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이 가장 안전해요. 밖에 나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같은 시간대에 거리에 나와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은 뭐 의료기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경찰들도 공안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우한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한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마스크 나눠주면서 마스크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때, 그죠? 정말 귀했습니다. 그 귀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또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우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격리된 사람들 가정에 찾아가가지고 생필품 나눠주면서 또 마스크 나눠주면서 또 격려해주고 복음으로 위로해줬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우한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석탄 한 덩어리, 우리가 어릴 때 난로 태울 때, 그죠? 난로 피울 때 석탄 덩어리 난로 피웠잖아요. 학교 가보면은 그 석탄 한 덩어리가 밖에 나와 있으면 아무 그 힘이 없지만은 석탄 덩어리들이 모여서 큰 불길을 이룰 때에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 있는 분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서전 쓰면 책 한 두세 권은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도 한 두세 권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많은 아픔을 다 겪어보면서 우리는 정말 상처도 그만큼 깊었고 눈물도 그만큼 많이 흘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팠는데 정말 이 아픔이 여러분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연단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연단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더 예수님 붙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두세 권 쓸 수 있는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로 해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다 좋게 들어주고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해해주고 누구든지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세 번째는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악한 세상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그렇죠. 세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육적인 세상, 그런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세상은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일부를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지배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자꾸 만든다 이거죠. 이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디로 가둬버리시나요? 무저갱으로 가둬버리시고 또 나중에는 유황불못으로 완전히 가둬버리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처리하시기 전이니까 사단이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16절에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면 16절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육신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점점 더 좋은 거 찾고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어떤 A라는 차를 사면 더 좋은 차 조금 있으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더 좋은 차 또 바꿔야 되고 자꾸 보면 욕심이 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 베푸르신 사랑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속 빼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 것인 양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 이 말씀이죠. 명예도 하나님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 주시고 손주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걸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준 것을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었느냐? 네가 이렇게 교만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돈 자랑하는 사람 돈으로 망하고 명예 자랑하는 사람 명예로 망하고 건강 자랑하는 사람 건강으로 망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자식한테 전대받는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인 양, 내 입으로 있는 것인 양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아주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두 번째는 딱 한 번만. 오늘 딱 한 번만. 오늘 딱 한 번 한잔하는 거 괜찮겠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네. 오늘 딱 한 잔 포도주 한잔 하는 거 괜찮겠지. 포도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요. 너는 아직 젊어. 너는 젊은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이 들어서 세상을 다 즐기고 즐길 힘이 없을 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이렇게 사는데 뭘 너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다 세금 떼먹고 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말씀으로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다 잘 살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아도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삶의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이 악한 세상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사라집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다 심판받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여러분 세상, 이 악한 세상을 거부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